can be.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강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65장입니다.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는데 65장과 66장은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사야서를 지난주에 한편의 교향곡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편의 교향곡처럼요, 웅장하게 흐르기도 하고, 그리고 새소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노래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송이 꽃이 피어난 것처럼 위로가 있고 희망이 있고요, 그리고 또 구원의 기쁨이 장엄하게 울려 퍼지기도 합니다. 한편의 교향곡과 같습니다. 이건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도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을 축소해 놓은 그러한 성경이 이사야서다 이렇게 말하는데, 구약 39권처럼 우연하게 보이는데 신약 이사야서 39장이 심판을 막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28장이 신약처럼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성경도 마찬가지로 한편의 교향곡처럼 심판이 무섭게 몰아치기도 하고 위로가 있고 구원이 있고 희망이 있고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마지막 이 부분, 결론 부분, 65장과 66장 이 부분은 어떻게 끝날까요? 교향곡이 이렇게 울려 퍼지고 이렇게 마지막에 막 이렇게 장엄하게 연주가 되죠. 우렁찬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딱 끝을 맺잖아요. 그러면 이제 불이 꺼지고 커튼이 이렇게 쳐집니다. 이사야서는 어떻게 끝나냐면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장막이 이렇게 닫혔는데 연주가 끝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무대 뒤편에 또 다른 장막이 있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무대 뒤에 또 다른 장막이 있었고 그 장막이 확 열립니다. 장막이 열리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찬란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거예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잖아요. 이제 교향곡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제 그것이 끝나면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쓸쓸함이 찾아오죠. 황홀했던 만큼 이렇게 허무함도 커질 거예요. 그런데 장막이 새로 열리는 것입니다. 새로 열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너무나 찬란해서 너무나 신비로워서 그것을 보는, 이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건데, 그것을 보는 사람은 이 입에서 탄성이, 정말 이렇게 환호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좀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좋으면 좋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웃음이 이렇게 나오고 마음껏 웃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삐씩 웃고 말아요. 아무리 좋아도 그냥 이렇게 한번 삐씩 웃고 그것으로 끝인 분들이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열릴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는 절대로 그 정도로 웃을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여기서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은데 미쳤다고 할까 봐서 제가 표현을 못 하겠고요.
그야말로 정말 이렇게 온 몸에서 그냥 기쁨이 터져 나올 것이고요. 환호성이 터져 나올 것이고요. 옆에 있는 사람을 끌어안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고 춤을 출 거예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있을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눈앞에서 펼쳐졌단 말이죠. 캄캄한 줄 알았는데, 무대 뒤편에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 나오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이사야서의 결론 부분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성경의 결론 부분도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성경의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에 무엇이 열리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마무리가 돼요. 놀라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맛보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조금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그냥 계시의 진전 속에서 조금 보여주고 요한 계시록에서 좀 더 많이 보여주고요. 실체는 우리가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마지막에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와 같이 떨어져서 그것이 자라가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도 점점 조금씩 열려지는 거죠. 처음 이 씨앗이 떨어졌을 때가 언제냐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처음 주어졌을 때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너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땅을 말씀하세요. 그 땅, 씨앗이에요. 겨자씨만한 작은 씨앗입니다. 이 씨를 보면서 이게 뭘까 도대체? 이 땅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가나안 땅을 말하는구나.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땅의 실체는 무엇이었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은 실체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놀랍게도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자기에게 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지 않아요. 땅에다가 집을 짓지 않습니다. 더 나은 땅, 더 나은 세상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주실 땅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모습이 이사야에 와서 좀 더 오늘 본문에 좀 더 밝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이 어떠한 모습인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떠한 모습인지 좀 더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다 아는 게 아니라 일부분, 지극히 작은 부분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 한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은 인간이 만들지 않습니다. 누가 창조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세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기서 창조했다는 것은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가 쓰여 있는데, 바라는 무에서 유의 창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거죠. 바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할 때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과 지구, 땅, 하늘,
우주, 만물, 이걸 창조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창조주를 고백했을 때에는 나를 새롭게 창조하신, 내 영을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나는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것을 믿는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새 하늘, 새 땅을 창조하시는데 여기서 새 하늘, 새 땅은 어떠한 의미냐면 완전히 새 것입니다. 완전히 새 것.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을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천지 개벽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천지가 개벽한다. 하늘과 땅이 완전히 새로 열리는 것처럼 그렇게 새로운 무엇이 시작된다. 이것을 여기에서도 완전히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만큼의 개혁이 일어나고 갱신이 일어난다는 말이죠. 천지 개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있는 땅이 개벽을 해서 새로 좋아지는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지금 있는 땅과 하늘이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새 하늘이라고 했을 때에 헬라어는 카이노스인데 이건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떠나간다고 말씀합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행실이 거룩한 행실과 거룩함으로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물질은 다 녹아버리고 불에 타버리고 사라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질적으로 다르다고 했는데 그 질적으로 다른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영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완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이 식물만 봐도 이 식물도 시들어가잖아요. 모양이 계속해서 변해갑니다. 멀리서 보면 예쁜데 가까이서 보면 또 아름답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은 항상 새 것이라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질적으로 아름다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아름다운 세상이지만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이 몸은 병드는 몸이에요.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질이 달라져요. 흙으로 만든 몸이 아니라 하늘에 실려간 몸으로 우리의 이 육체가 변화되어져서 영원한 것을 입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출애굽 시대에 조금 이것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의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신발을 신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나올 때에 그렇게 나왔는데 잠깐이면 한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려 40년이 걸렸죠. 40년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메마른 광야 생활을 했어요. 흙투성이, 모래투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래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주 붉은 땅이죠. 척박한 그러한 땅입니다. 밤낮으로 걸었어요. 밤낮으로. 그런데 나올 때 그대로 새 것이었어요. 의복이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대로였어요. 신발이 전혀 달아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걷는데도 불구하고 신발을 새로 살 필요가 없었어요. 그대로였어요. 새 것이었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천신지, 새 하늘과 새 땅은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져서 찬란한 모습 그대로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러한 나라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1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할렐루야.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다른, 이 세상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아름다운 찬란한 세상인데, 아무리 찬란하고 아름다워도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면 그것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속에 즐거움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고 기쁨을 부으셔서 기쁨으로 가득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요, 한번 보세요. 오늘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사람들 얼굴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돈이 아마 1000억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1000억이 딱 들어오는 순간 와 좋다 했을 거예요. 한 시간 지나면 두려움이 찾아오겠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나? 근심이 찾아오겠죠. 합격을 했을 때에 환호성을 지를 겁니다.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이 세상의 즐거움, 기쁨은 순간순간이에요. 순간순간. 사람들 얼굴 눈동자 보세요. 공허하면. 이번에 어떤 재벌이 이렇게 가석방이 되어서 나왔는데 그분의 눈동자를 제가 한번 봤어요. 휑해요. 고독이 그냥 가득해. 근심이 가득해.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석방이 되어서 나왔는데도 기쁨이 전혀 없어요. 이 세상 사는 사람들 보십시오. 지금 사람들은 표정이 너무나 무서워요. 그냥 막 독이 가득해.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에는 그런 모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기쁨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혼돈에 빠졌어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잘 산다 할지라도, 좋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사는 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시 공간에 갇혀 있는 한 우리는 근심, 염려가 떠날 수가 없어요. 죽음이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러한 것이 전혀 없어요. 우리 한번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새하늘과 새 땅에도 죽음이 있는가? 백세가 못되어 죽는 사람도 혹시 생기는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계시의 점진성의 중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 사람, 2700년 전에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해할 때에 그들의 수준에서 이해하도록 또 그만큼을 열어놓으신 건데, 죽음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은 죽음의 세력이 떠나갔다는 말입니다. 정복하지 못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가 없다, 그 말입니다. 죽음이 사라졌어요. 우리 그 다음 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그 다음 절 22절입니다.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여러분, 나무의 수완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죽음,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에 이 세상에서 죽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죽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요양원에 누워 계시는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누워 계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계속해서 연로하신 상태로 살아가요.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죽음은 저주이지만 그런다고 해서 죽지 않는 것도 이 세상에서는 저주예요. 불행한 겁니다. 죽음이 없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이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이 세상 그런 세상이에요. 죽음이 두렵지만 죽지 않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저주가 사라지고요, 모든 죽음이 여기는 사라졌어요. 그런다고 해서 죽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뒤죽박죽 되어버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는 온전한 기쁨과 행복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곳이라는 거죠. 건축한 데에서 타인이, 내가 건축했는데 다른 사람이 거기에서 살아요. 이 세상에 집을 짓습니다. 100년 안 가서 다른 사람이 삽니다. 100년 안 가서. 집을 지어놓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나무를 심었지만, 곡식을 재배했지만 내가 먹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 빼앗기는 경우죠.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여러분이 보면 안 돼요. 거기서 막 일을 막 해야 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 이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는 나의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쉼이 있고 나의 삶이 완전히 보장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이렇게 기쁘지 않으세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나가면서 나를 끌어안지 않을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천국이 있다니,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니요, 너무 좋습니다, 막 그렇게 감격해가지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상상했는데 저만의 상상일까요? 우리 2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가 돼요.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다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다 온전히 누려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100%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고 100% 거룩해진다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100%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조금 성령 충만하잖아요. 은혜로 조금 충만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에도 좀 가면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가면을 쓰고 안 그런 채 하고 가식적으로 대하고 서로 말을 해도 통하지가 않아요. 사랑합니다 말을 해도 그것이 거짓, 이 사람이 정말 사랑해,
이게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갈등이 생겨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버퍼링이 생겨가지고 버퍼링이 생겨서 이렇게 그대로 오지 않는 거죠. 우리가 누리지를 못해요. 채널이 늘 우리가 바뀌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온전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 연합이 이루어지고 성도 간에도요.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 정말 사랑하죠. 100% 사랑한다는 것이죠. 거기서는 그래서 아닌 체 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좋아요. 다 온전히 사랑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박윤선 박사님이 요한계시록을 날마다 한 번씩 암송을 하면서 이 천국을 항상 생각을 했대요.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내가 살아갈 모습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상상만 해보세요. 뭐 팝송에도 뭐 상상, 뭐 이미지라는 그런 팝송 있잖아요. 상상해보세요. 그런 세상을 한번 상상해보시라. 새하늘과 새 땅에는 모든 저주가 사라지고 모든 슬픔이 사라진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그러한 나라입니다. 25절 우리 마지막 부분 한번 읽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공의가 실현됩니다. 공의가 실현돼요. 이리와 어린 양이 먹고 먹히는 관계 아닙니까? 그 관계가 깨집니다. 새로운 질서가 생깁니다. 서로 함께 먹어요.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이 흙을 먹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더 이상 상함이 없습니다. 해하지 않습니다. 해코지하지 않습니다. 둘려먹지 않습니다. 그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공의가 실현이 되어져서요. 하나님, 온전한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이런 나라가 있을까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나라가 있을 것인가? 우리 옛날 어르신들도 무릉도원을 꿈꿨습니다. 무릉도원, 별천지. 예? 별천지라고 해요. 별천지. 이 세상과 다른 천지, 별다른 하늘과 땅. 그것을 꿈꿨잖아요. 신선히 사는 곳. 그러나 그런 것을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너무 현실이 힘드니까 별천지, 무릉도원 그러한 것을 꿈꿨습니다. 서양 사람들도 유토피아를 꿈꿨는데 유토피아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은 없다. 유가 없을 무자, 없다는 뜻입니다. 없는 세상을 꿈꿨어요. 그런 세상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막연하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지금 하는 말씀 아닌가? 여러분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누구의 말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사야가 2700년 전 사람이잖아요. 2700년 전에 살았습니다. 2700년 전은 아수르가 세계를 지배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고민하는 것, 이 당시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은 아수르 제국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아수르 제국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곧 무너져. 바벨론 제국이 일어날 텐데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서 우리를 멸망시킬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제국도 곧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서 우리를 해방시킬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올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신천신지가 열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지금 이제 돌아와서 보면 돼요.
아수르가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이사야의 말 그대로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기적이라고 했죠. 아수르 제국이 전 세계를, 이집트까지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손톱보다 더 작은 콩알만한 예루살렘 하나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말씀 그대로 바벨론이 순간적으로 일어나서 제국이 순간적으로 거대한 제국이 되더니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포로로 끌고 갔어요. 말씀대로 되었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 제국도 70년 만에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이사야가 말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몇백 년 후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관심 없어요.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든 것은 무엇을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거냐면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몇백 년 전부터 이야기를 쭉 앞으로 펼쳐질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신천신지가 있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조금이고 우리의 생이 이 세상에 끝나는 순간, 죽음의 장막이 열리는 순간 그 사람은 신천신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와!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딸이 저에게 간혹 물어요. 아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빠 고문하면, 팔을 자르고 목을 자르면 아빠 그때 이길 수 있어? 예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 이런 질문을 한 번씩 해요. 자기는 못하겠대요. 자기는 걱정이 된대요.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팔 잘리면 잘리는 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팔이. 목이 얼마나 소중해요.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걸 잃어버리면. 그런데 전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열릴 것이고 이런 몸이 아니라 영원한,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진 새 몸을 입을 것이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인데 그 1시간, 2시간, 1년, 2년, 10년 그걸 못 견뎌가지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어리석은 일을 나는 하고 싶지 않다. 난 그냥 견딜 것이고 그 속에서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참아낼 것이고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네팔에 간 적이 있는데 네팔에서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진이 몇 년 전에 났었대요. 아주 세계적으로 이렇게 큰 뉴스였잖아요. 카트만두 시내가 막 흔들리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도 막 수많은 집들이 무너져 있었고 그들의 사원이, 신전이 무너져가지고요 거의 폐허처럼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2층에 살다가 갑자기 흔들리니까 막 뛰쳐 내려왔는데 몸이 공중에 붕 떠버리더래요. 흔들리니까. 그래서 넘어지고 막 굴러가지고 막 다치면서 겨우 나와가지고 언덕 위에 있어요. 선교사님 집이. 언덕에서 시내를 내려다보는데 시내에 자욱한 먼지가 그냥 막 확 올라오고요. 그 먼지 속에서 일시에 동시에 하는 비명소리가 터져나오는, 아주 막 몸소리가 치는 비명소리가 터져나오는 거죠. 잊어지지 않는데요. 우리가 신천신지가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의 환호성을 외치면서 들어갈 때에 한편에서는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릴 겁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질러대는 비명소리가 들릴 거라고요. 우리가 조금 이따 64장 찬송을 부를 거예요. 64장 찬송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이렇게 시작되는 찬송이죠. 멜로디는 베토벤이 지었어요. 합창이라고 하는 교향곡 속에 있는 주제곡 멜로디가 바로 64장 그 곡조입니다. 멜로디입니다. 베토벤이 평생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게 무엇이냐면 환희의 송가였어요. 환희의 송가. 그 환희의 송가는 무엇이냐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실러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그 시를 읽을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때 너무나 가슴이 벅차올라서 그때부터 멜로디가 떠오른 거예요. 합창 교향곡이 그때부터 떠올라서 30년 동안 그 멜로디가 가슴을 적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심령이 아무리 힘들어도 멜로디가 있을 거예요. 기쁨의 찬양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소망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6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